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감사,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위에 서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을 이야기하실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 예루살렘의 성, 그곳에 있는 시온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이방이 틈을 탈 수 없는 그 축복과 기름 부음의 장소가 산산이 부서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위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습니까, 주님?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우리 필그림이라 불렸던, 퓨리탄이라는 청교도라고 불렀던 경건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는 배를 타고 그리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땅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톨릭에게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영국에서 성공회가 결성된 뒤에는 또 성공회에게 박해를 받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지만 그곳에서는 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이 좋고 풍요하고 그 당시에 세계 모든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고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그곳은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의 범람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서 아이들을 신앙 가운데 잘 키울 수 없다고 생각되자 놀랍게도 이 개혁 성도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거죠. 예배의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대륙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은 버지니아였다고 그래요. 버지니아의 허드슨강 유역에다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곳에 가서 살려고 이야기를 듣고 출발했지만 배는 길을 잃었고 66일 동안 대서양을 헤매는 사이에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그들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620년의 겨울은 아주 역사적으로 추운 겨울이었다고 해요. 그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왔는데 그 도달한 자리에는 배고픔과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해를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1621년 가을이 됐을 때 100여 명의 최초의 정착자 중에 절반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자녀를 새로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키우겠다고, 주 안에서 키우겠다고 아이를 신대륙으로 데려왔는데 아이가 배고픔에 떨다가 얼어 죽어서 얼어붙은 동토를 깨고 그 안에 자신의 자녀를 묻던 부모의 심정, 청교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 있는 하박국의 그런 외침 같은 것이었겠죠.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주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민의 땅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땅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끊임없었는지, 이 시련과 아픔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겠죠. 우리 영락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아픔과 갈등과 시련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했죠.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그때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끝에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진 교회의 자리에서, 이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의 신앙에 답을 주시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께 묻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끝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합당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질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 신앙의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답을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답을 들은 주님과 깊이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가운데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를 기뻐하고 내 삶 가운데 손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손실을 기뻐하고 내 삶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얻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 잃은 것이 있다면 무너진 것이 있다면 실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 고백이 다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과 성전이 우리 앞에 다시 세워지는 비밀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메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서 첫해 겨울에 절반이 얼어 죽은 그 참혹한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인디안 완파노아그족이 갖다 준 옥수수로 연명을 했는데 그 인디언들을 초대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죠. 같이 감사의 예배를, 먹을 게 없어서 야생의 터키를 잡아 먹었는데 그 야생의 터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를 드린 거죠. 이것이 오늘의 미국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미 대륙에 신대륙에 발을 디뎠는데 바로 이 사건과 이 예배가 미국의 뿌리가 된 것이죠. 오늘도 영국에 가면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미국의 해병대가 그 배가 떠난 장소를 지키고 있어요. 남의 나라 항구에 미국의 군대가 가서 그것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출발이, 그 신앙의 고백이 미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황폐함과 무너진 곳에서 주님께 드린 그 기도를, 그 감사를 주님이 들으셔서 주님의 큰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을 부어주신 거죠. 유럽에서 버림받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그 나라에서는 가장 찌질하고 못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서 이 땅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축복하셔서 미국이 세계를 인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땅이 되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주께 영광을 드리는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이 땅의 감사에 대한 주님의 응답도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번 망해도 여러 번 망했어야 할 나라인데 주님은 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에서, 참혹한 자리에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한 발 나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제단과 성전에 벽돌 하나를 올려놓는 그 삶이 시작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해야 하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신앙도 아니고 어떠한 쌓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성취도 아니고 그 모든 우리의 현상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진실한 의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생명에 있는 것임을 고백드리는 그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오늘 우리 영락 공동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그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과 새로운 축복의 길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에서도 주님께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그 심령의 충실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이고 오늘은 유아 세례와 입교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하는데 지난 여러 달 동안 같이 교육을 받고 시간을 나눴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죠.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축복받은 자들, 기름 부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에게서 보이는 삶이죠. 그들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그 삶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참혹한 삶의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삶의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삶의 참다운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세상의 대적의 무리와 마귀가 그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름 부은 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공격한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주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와 중보가, 그 기름 부음이 그 아이를 지켰기 때문에, 그 보혈이 그들의 삶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 여러 달 동안 이 세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며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